저희는 매주 이제 복음이 이 땅에서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현되는 게 이제 큰 이번 주제의 목표죠. 지난주에 저는 복음이 소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동이란 단어가 타라소란 헬라어인데 일반적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삶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이렇게 2장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헤롯은 가짜니까 진짜 왕인 예수님의 탄생에 뭐 두렵거나 정말 싫었거나 이게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대다수가 소동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일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려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적인 통치와 이끄심은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일명 영적인 치고 빠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찾지만 또 주님이 깊이 찾아오는 건 또 선을 긋고 싫은 겁니다. 참 저는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필요할 때 간곡히 매달릴 때는 언제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조금 숨통이 터지면 또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소통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복음이 가져온 소동을 보니까 성도의 삶을 극과 극으로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크게 보니까 물론 중간 단계도 있겠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이 있지만, 한편으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밑으로 모든 남자의 영아 대학살을 일으킨 헤롯이 있다. 그것이 극과 극의 증거입니다. 한 부류는 자신에게 찾아온 쉽지 않지만 소동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긴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소동의 자존심이 상하고 두렵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예수를 무시한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부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거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극도로 반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소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고 부디 여러분의 아집과 교만이 이제 내려놓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결국 복음이 가져온 소동은 성도의 삶을 극과 극으로 분리시킨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마지막 장이었던 16장을 소개할 때 바울이 그 자신을 위해 그 목숨뿐 아니라 목을 걸고 보통 수고하지 않고 많이 수고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눴어요. 예를 들어 베베,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아시아의 첫 열매였죠.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였던 그의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어머니와 같다고 말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십자가는 억지로 졌는데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들을 볼 때 이들이 어쩌면 자신에게 찾아온 복음의 소동을 극복하고 주님 뜻에 굴복한 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인생이 변화돼서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뭐였습니까? 굴복한 그들이 굴복하지 못해 여전히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 망해가는 어느 교회요? 로마의 교회 성도들. 여전히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부탁을 마지막으로 합니까?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주님 뜻에 굴복하고
소동이 일어날 때 거부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반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뭔가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은 여러분의 몫인데 그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고 그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몫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결국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수용하지 않은 헤롯 대왕이 2살 밑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때 이 일로 인해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나오죠? 자,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죽었는데 배다른 세 아들 중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악명이 높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저희 최북부였던 갈릴리로 피신합니다. 이게 2장 23절, 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시세상이 굉장히 암울한데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더 암울한 건 뭐냐 하면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도 추측하겠지만 신약 성경에 헤롯이란 인물, 비슷한 인물이 7명 나온다고 했죠. 근데 배다른 세 형제가 아버지가 통치했던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분리해서 다스리는. 첫 번째 분봉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악명 높은 헤롯 아켈레오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두 번째 분봉왕이 헤롯 빌립인데 지금 이제 도망간 갈릴리 호수와 데가볼리 북동쪽을 다스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봉왕이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세 명의 배다른 아들 중 가장 악명이 높았던 헤롯 안티파입니다. 이분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왜 악명이 높냐 하면 배다른 왕이었던 빌립의 아내가 미인이라는 이유로 빼앗아와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해요. 결과는 뭡니까? 목이 잘려요. 여러분, 이런 시기로 2장이 끝이 납니다. 우울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주변의 모든 환경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저희는 성경 전체 결론을 아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 야, 괜찮아. 5장 되면 조금 나아지고 8장 되면 숨통이 터져.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리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당시의 성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느 곳 하나 열리지 않은 겁니다. 사방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사방이 막혔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거기에다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말 그대로 암흑기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너무나 깜깜한 겁니다.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일꾼이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간 지속됐다고 소개합니다. 무려 몇 년이라고요? 400년. 약 400년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 예배는 실패. 다음 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상하네. 김경환 목사가 약을 먹었나? 토요일 날 드라마만 보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네? 통로가 왜 그래? 아니면 이상하네? 저 성도 때문에 자꾸 거슬려. 그럼 반드시 예배가 안 드려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몇 주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저희 교회 그렇다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못 견디고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교회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다고 전 생각해요. 물론 많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한 달, 두 달 이 예배를 와도 전혀 감동이 없어.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만약 1, 2년이 지속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예배를 그렇게 견뎌본 분이 있나요? 책임감으로? 아니야, 자리를 지켜야 돼.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복을 받아야지.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저는 그런 표현을 아주 극도로 경계하지만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 저는 요즘에 그런 말이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당시는 아니었어. 공식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뭔가 신앙의 노력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단명한 시기입니다. 오래 잡아 80세를 한 세대로 봐도 5세대가 지납니다. 5세대.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신앙의 부모가 유언하고 죽을 겁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감흥이 없네. 너희 때는 달라지기를 원한다. 너희 때는 교회가 바뀌기 원한다. 그것이 무려 5번. 여러분 제 설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굳었을까요? 얼마나 산산조각이 굳다 못해 났을까요? 제가 볼 땐 재생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다가 아기 예수의 피신은 지속되고, 물론 순간순간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나와 지시는 하며 돕곤 있지만, 잘 보세요.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아기 예수를 낳은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죄입니까? 피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거기에다가 온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는 이 상태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소망이 없었을까?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2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눌 핵심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반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인데,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다.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이 대충 보여서 정확한 길이 아니라 아예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라는 바닷속에 길을 내신 분이에요. 의도적으로 38년 훈련시킬 때 아무 표지판도 없는 광야에서 억지로라도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증거가 1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 성경에 있는 분들은 꼭 기록해 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아기 예수님의 무리가 계속해서 피난당하는 시기, 사방의 모든 것이 막혀있던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때는 언제냐 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접속사에 나오면 그때는 언제냐 하면 최악의 시간인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최고의 시간. 저는 그때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도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최선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최선의 방법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를 돌파하는 비밀 병기 세례 요한입니다. 1절에 나오죠.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저를 보시죠. 저는 과거에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좀 이게 이제 과감히 이런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그랬는데 실은 엄밀히 보니까 조금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마태가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막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자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막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람이든 어떤 기계든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 있죠. 아, 그거였구나. 광야로 들어가야 되나?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도 예언했지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세례 요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놀랍게도 마태가 이사야 40장 3절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합니다. 정확히. 그는 이 흐름으로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다급해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마련한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힘들 걸 아시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최선의 방법을, 살 길을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시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 당시 수많은 답답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계는 세상과 다릅니다.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달라요. 많은 부분이 달라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세상은 직위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출신 학교, 갖고 있는 직업들 굉장히 힘을 주는데,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적인 세계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힘을 얻기 원하면 여러분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 훈련은 뭡니까? 자기 포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걸 다 알아도 똑똑한 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조명 앞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모든 판단을, 바울도 말하지만 그냥 주님께 바보같이 맡기고 죽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되면 힘이 생겨요. 영향력이 생긴다고요. 누구에게 힘을 주냐고요? 그렇게 죽어진 사람,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데 그 본인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길이요? 찾는 이가 많아요. 근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요, 비유가 세상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간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규모가 큰 곳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하고 웅장한 규모와 땅과 건물들이 마치 나의 영적인 열매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죠. 거기선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티가 확실히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 교회를 제대로 훈련해서 지근지근 밟아 힘을 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제자들 교회를 다른 교회에 비교하셔도 돼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온전히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예수를 목을 잡고 나중에는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그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훈련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간 거죠. 최소한의 의복, 음식, 낙타토록, 커리의 가죽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와, 낙타토록, 우와, 가죽띠, 이런 분 없죠? 메뚜기와 석청 야생꾼인데 우와, 메뚜기,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그 16일에 주님 뜻에 교만과 아집으로 끊임없이 미루고 고집 피우다가 드디어 이제 아내 같이 설득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좀 두려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 저희 가족력도 있기도 하고 이게 몸속에 돌이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오늘까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더라. 내일부터는, 오늘 아침에 제 이상해 가서 이제 아내한테 부탁해서 설명을 듣는데 피할 음식이 너무 많아.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뭐 고춧가루, 뭐 참기름, 배추김치, 열무김치. 저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뭐 김, 삼겹살, 고구마, 사과, 씨 있는 과일 다 안 돼. 먹을 수 있는 건 흰쌀밥, 흰죽, 계란우유, 두부. 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라면이라 그러면 짜장면도 되겠지 했다가 당신의 목을 보라고, 배를 보라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 안 들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조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이번 주를 계기로 우리 다른 남자 교육자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본인들만 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3kg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려워요. 음식을 조절하는 거요, 의복을 조절하는 거요, 삶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절제한다는 건 죽는 훈련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릴 적에 핏덩이는 아니었겠지만 홀로 버티는 시기가 되자마자 부모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교육은 해서는 안 된 교육이에요.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광야에서 혼자 산다? 말도 안 되는 교육 방법이죠. 그런데 왜요?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어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분을 절제시키며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깜깜무소식이었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훈련.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연습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가슴이 굳어지고 산산조각난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과정을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세례 요한이 복음이 시작될 때 반드시 있어져야만 되는 반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다른 일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그 복음이 우리를 소동케 하는 능력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곧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무언가 그 길을 준비하라. 핵심은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곧게 한다는 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굽어 있다는 것을 전제.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한, 번역은 여기 곧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40장 4절에는 곧게 하라 대신 뭐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인데 그 길이 지금 굽어 있으니 평탄하지 않으니 그 길을 잘 준비해서 곧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당신들이 누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40장 4절을 보니까 평탄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그리고 산과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다시요.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깊이 패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여러분 원치 않겠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캄캄하잖아요.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캄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깊이 패인 상처라고 소개하죠. 근데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누군가를 잘 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깊을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그 흙이 다른 데 사라지지 않고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할 분들은 누구냐 하면 상처가 많다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교만한 분들. 만약 훈련돼서 그것이 깎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교만을 의미하죠. 고르지 아니한 곳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자꾸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거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절대 사기 안 당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절대로 안 당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야크자라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험한 땅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악이 덕지덕지 붙어서 내 삶을 짓누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시작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일을 위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세례 요한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답인데요. 다름 아닌 뭘까요? 회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가장 강조한 한 가지 정리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복음의 능력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 다름 아닌 내가 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작은 회개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불과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 후에 오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한 힘으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적용일 텐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보다 더 우선시 붙들고 가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회개가 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 전문가로서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합니다. 6절을 보니까 우선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아야 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요. 죄를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되고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예수님 피로 씻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냐 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실은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보면 어떤 생각의 틀을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내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바뀌어져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명해 주셔야 돼요. 깨달아지면 그걸 가지고 돌이키고 씻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무서운 표현인데 3장 10절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대요? 나무 뿌리에 놓였대. 12절을 보니까 실은 환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건데 그 뜰립시스가 이 탈곡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이 말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환란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무리 내 인생이 답답하고 또 다른 누군가 인생이 안타까워 보여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재현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주의 길을 곧게 해야만 한다.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길을 곧게 해야만 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골짜기 메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산과 언덕들 깎여줘야 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되고 험한 땅이 평탄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복음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미 4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도 끊임없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신기한 건 수많은 영혼들이 돌이키기 시작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굳은 마음일지라도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일지라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시작되기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환란이 지속된다면 뭔가 도끼가 정말 내 목 앞으로 뿌리 앞으로 다가왔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서 죄를 씻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본인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400년 전에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으로 그 땅에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많이 기다려 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주일에 저희가 마주하게 하셨다면 저희들에게도 이때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 길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더 나은 돌파할 길을 열어두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의 요청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수많은 환난을 통해 알곡과 쭉종이를 우리의 삶에 구분하기 위해 수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기를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에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남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누려주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얼굴 칭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여정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기 어렵죠. 하나님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길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스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함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우리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 도와 주의 길을 곧게 하셔서 주의 길을 좋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에 주님 역사 나의 모든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회개 나의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면 위험한 하나님 가정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불쌍해 성령 하나님 도와 돌이키는 은혜가 나의 하나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주님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잠잠히 광야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가족들을 책망하사 그 모든 어둠을 드러내사 좌복하고 그 죄를 씻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그때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최악의 시간일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신 이 회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어두운 이 땅을 돌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사가 지속될 때 반드시 주의 길이 곧게 되며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김필립 형제, 남은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동일한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함으로 더욱 거룩해지기를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의 길을 곧게 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현장 위에 중환자실에 있지만 곧 강건하게 태어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와 흩어져 있는 강순례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